할렐루야. 11월 24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낮아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일주일의 중간 다리를 건널 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또 한번 잠시 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눈을 크게 열고 우리의 믿음의 행로에 일탈 없는 복된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궁궐 아래에만 있기를 원치 않는구나. 오늘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의 성전 경영이에요. 우리가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형제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겨 내 안에 성령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그때부터 건강한 공의와 정의와 평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생수가 흘러야 사막이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호흡이 터져 나오고 성령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감성과 뜻이 흘러나와야 하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몸값이 우리가 성령을 맡고 죄를 가득 품고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돼서 짐승만 또 못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먼저 여기 지도자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순복하기보다는 교만에 빠졌을 때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자, 시온은 예루살렘의 중심이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이요 거기 예배를 맡은 자들은 사법 또 종교 제의 또 행정의 3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산은 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들의 어떤 면에서 번성하고 강력한 상황을 보고 마음을 든든히 알고 의지하며 여호와께 굴복하고 나아가기를 게으리하는 자, 이 교만한 자. 이스라엘 집에 그들을 따르는도다 하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거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자, 갈레로 건너가 봐라 이렇게 말하므로 이제 갈레 땅,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이제 이미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된 것이지만은 여기 이제 보면 갈레는 바벨론 제국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하맛이라는 동네는 이제 수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대도시예요. 그 다음에 가드는 블레 사람들이 세운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전적으로 너희는 여러 민족 가운데 제일 작았기 때문에 내가 택해서 약함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데오크라시, 신정 통치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될 그런 나라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뢰를 놓치면, 여러분 오늘 가인의 왕국처럼 칼과 무장과 조직력만 가지고 싸우는 피 흘리는 처참한 먹고 사륙전만 있는 나라, 그 나라 틀리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누가요? 일반 백성까지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이에요. 5절에 보니까 비파소리 맞춰 노래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요셉의 환난이 북이스라엘에 다가올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인 거예요. 심판. 오늘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는 양심이 증거도 하고 성령이 증거도 하고 때로는 외부의 선지자가 증거도 하는데 귀를 딱 막고 자기 욕심과 자기 향락과 자기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유에 아주 탐닉돼 있으면 이게 들리질 않아요. 들리지 않을 정도면 이미 게임 아웃입니다. 심판이 그대로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한 거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만만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유지하는 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거룩한 긴장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긴장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눈을 뜨고 우는 사자를 향하여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사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너희에게 어떻게 오늘 요셉의 환난이 너희에게 임하느냐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잘 먹고 기지개 켜고 음악을 듣고 엔조이하는 거, 하나님 전도서 보니까 이거 우리 인생에게 다 빼앗지 않아요. 누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함 밑에 제 1순위를 잃지 않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도 여호와 경외를 떠나지 않게, 아무리 갑자기 어려워지고 병이 생겨도 여호와를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는 경외함을 잃지 않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11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그런 얘기 돼 있어요. 오늘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원수는 우리보다 잘나서 넘깁니까? 아니요. 악은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의 도구로 존재케 하는 겁니다. 내 백성에 대해서 연단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망치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갑자기 일본 말이 생각나는데 빠루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목공기계 가운데서 그것들 다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어요. 절대로. 집에서 그걸로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뭘 합니까? 오로지 문짝을 짜거나 아니면 대패 이런 것들은 나무를 깎거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악의 세력은 용도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 내 백성을 정금처럼 만들고 작품처럼 만드는데 쓰임받는 뿐인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원수에게 넘겨버릴 거다. 그 다음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는다. 10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의 시체를 불사를 자가 오늘 그 집에서 집 밖으로 가져갈 때 불사를 자도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하나님 예배를 전제하고, 그래서 예배 제일주의, 회사에도 여러분 기도실을 만드세요.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하루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몇 마디 후 털고 나서 안녕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의 모든 하루를 지배할 만큼 그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움직이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예배죠. 하나님이 그거 볼 때 얼마나 주목하시겠어요. 네? 마치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오늘 몸에 열이 있는 존재들은 다 찍히고 보이는데, 거기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예배에 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야간에도 적외선 투시경처럼 얼마나 주목해 보시겠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럴 때,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가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쓴 것으로 사회 악으로 바꾸며 독초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근데 오늘은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허무한 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제로입니다. 하나님 다음인 것은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여러분 자기 관리, 하나님 없는 자기 성취, 하나님 없는 자기 미래에 대한 이런 투자와 교육, 다 제로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는 못 믿어서 하나님 몰래 이것을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나중에 허무한 것으로 돌림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나의 머리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누립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하며 그런 동행하며 그렇게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